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선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 부분은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으셨던 말씀들, 그 중심에 예수의 고난과 피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8장과 5장,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장부터 8장을 좀 한번 상세히 읽어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5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결정적이다,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죄송하지만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되게 언짢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같을 수도 있어요. 구원과 영생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대다수의 경우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때 자녀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아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 얻은 구원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는 길이 된 거죠. 거의 동시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얻은 구원에서 나를 떨어져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즉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그 은혜의 내용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심판받지 않도록 심판받는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 손에 고난받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끌려갔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 손에 대신 받게 하셨고, 알지 못했던 영원한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못의 고난을 내 손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어 그 아들이 당하게 하신 겁니다.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게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 무엇이 죄인 줄 몰랐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안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흑암이 뭔지, 공허가 뭔지, 혼돈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그가 하나님이신지, 아들이신지, 독생자이신지, 창조주이신지, 구원자이신지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를 거역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빠질지 우리가 몰라. 관심조차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심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한 사람이 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높고 깊음, 넓음이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내용은 그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주셨다며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지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지옥에 그 당할 고난을 내 손에 의하여 아들 예수가 당하게 하셨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을 내 손에 의하여 아들 예수 피 흘려 그가 담당하시게 한 겁니다. 나 대신 지옥의 고난과 나 대신 사망의 고통을 아들 예수가 담당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들 예수를 죽인 살인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끌려가 당해야 했던 지옥의 고난과 희생을 예수가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는 격이 되어서 그 지옥의 고난과 사망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었음을 확증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예수 피인 겁니다. 그 유일한 증거를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밖에 저는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온전인지 완전인지를 알지도 못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았을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자꾸 헛갈리냐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지옥불에서 건져준 게 아니고 지옥이 어딘지, 영원한 불못이 무엇인지, 어떤 타는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곧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싸우고 이겨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이루어 가는 삶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으나 영생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로 확증하실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나, 영생은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고 그 사랑의 유일한 증표인 예수의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피를 기억하고 피를 기념하고 피에 감사하고 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체험하고 확신하며 그분만 보며 그분을 사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맞다니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도 얻었으며 영생도 얻었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눠보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때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때렸어요, 찢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해야 될 고난을 내 손에 예수님이 대신 당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사망의 문제를, 음침한 문제를, 공허의 문제를, 혼돈의 문제를 예수님이 내 손에 죽임당하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나는 내 그냥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안목과 이 세계 자랑을 위하여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였을 뿐입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장사를 하고 그가 죽어야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야 그들이 사업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가 죽어야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고 싶어요, 안 지내고 싶어요? 아버지 유산 상속 받으려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신 예수가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죽었으면 바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서 죽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게서 죽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을 율법을 통해 예언받고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말고도 알았어요. 헤롯도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 예언된, 계시된 메시아인 걸 모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죠. 나를 위해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인 줄 알며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와서 숙청하신 것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본고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본대로 그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그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거든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죽어요. 상속을 못 받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큰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넌 제사도 안 지냈던 놈이 뭐 어디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그래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잖아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자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있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 맞아야 돼. 그리고 욕도 먹어야 돼. 우리가 이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기쁨으로 여기면 그 말씀을 끝까지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에, 그러나 기쁨으로 여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광야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말씀을 통해 시작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렇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이게 지난 부활절에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를 바랬어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손에 죽게 하신 거예요.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옥에 당할 고난을 대신 담당한 것으로. 지옥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망의 불을 담당할 수 없는 내가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여겨주시겠다. 내가 예수를 죽일 때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내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담당해달라고 죽인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인 거잖아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제사 지내라는 것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켰다고 천국이고 안 지켰다고 지옥,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술을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 술을 안 먹으면 인간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술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인간관계 온전히 될 수 없고 입신양명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오해죠. 자, 똑같아요. 유대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전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율법을 전하는 예수님에겐 이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를, 그 예수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언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그를 잡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심지어 그를 죽일 만한 판결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고는 자기의 떨어진 귀를 예수가 붙여줄 때 그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그 예수를 종교 재판으로 재판을 하여 죽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은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영생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육신의 요구와 자기 육신의 이익과 정욕을 위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죽였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나를 위하여, 순간의 그 푼돈을 위하여, 순간의 그 하루의 일을 위하여 제가 그 말씀을 죽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에게 죄 떠넘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요, 예수를 능욕한 자며 예수를 그렇게 모욕한 자일 뿐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가부간의 마지막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 그러니까 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마귀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피 얘기하지 말라고, 죄 얘기하지 말라고,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마귀 얘기하지 말라고, 성령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기쁨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이들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당신께 승천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이들에게 보내어 이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때 그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으며 하나님은 누구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그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이 없으면 믿음을 못 가졌지만 이제는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계시길 바라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 방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오늘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고난받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 손에 희생당할 때 그가 메시아였으면 그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희생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것도 몰라,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런 지식 자체가 없어.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되죠.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어리석은 죄악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생명을 이루어 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나는 하나님께 사망의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죽였으나, 살인했으나 그는 아들 예수가 나로 인하여 희생당한 것으로 여기어 나를 구원의 증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즉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죠. 이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그를 사랑하여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술과 싸우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음란과 싸우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혈기와 싸우고, 그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분노를 싸우고, 어제 설교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혹독한 시기와 질투와 싸워내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시기와 질투와 싸우는 겁니다.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지금 시기와 질투와 싸우고 있잖아요. 모습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인데 그러므로 4장에 뭔 내용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러므로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무슨 율법의 행위와 뭐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그럼 그 전에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안 의로워.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너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야. 자, 그럼 그러므로 이전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너는 불완전해, 온전치를 못하, 너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야. 무엇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잘 봐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편벽되질 않아.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종의 입에 둔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돌아섰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지옥으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길을 바꿔주신 거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의로워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전엔 그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길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하여 확증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우리를 덮어 의롭게 여겨 주셨을 뿐이야. 그것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요 회개의 시작이야. 이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는 너희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자는 안 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어제 설교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가장 걸림돌 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집니다. 세상 욕심에 속해 있는 시기, 질투.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저게 다 욕심이거든요. 저게 다툼과 저게 욕심이거든요. 자랑과 저거 욕심이거든요. 진리를 거스리는 것 저거 다 욕심이거든요. 자, 저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지만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을 허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지혜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정돈하고 목사같이 생기면 천국 갑니까? 아니 그 정돈하고 그럼 내가 여러분 여기 이 머리 이렇게 흩어뜨리고 내려오면 지옥 가요? 깨끗하게 넘기면 천국 가고? 참 희한스럽죠. 자, 또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집사님 어제 제가 저 송천동에서 술 먹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뭐예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안 먹는 너는 천국 가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너는 천국 가겠냐고. 먹고 안 먹고가 천국 지옥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먹고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두셨나?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해라.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만이 내 형편과 처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술 없이는 인간관계가 안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죽이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게 받아야 할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들 예수의 피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말씀 앞에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이 만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에 먼저 있는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개입하셨을 때 당신은 나에게 악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 찢어지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 번째 유언적인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께 돌아가 영광을 돌릴 터이니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당신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할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어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일은 너는 부족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두 번째,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은 날마다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누가? 성령이. 더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영생 또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주신 은혜의 기회이지만, 영생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술 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인간관계가 온전히 맺혀지지 않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술을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못 끊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못 지켜서 지옥, 지켜서 천국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자, 우리가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봤어요. 국어가 99점이야. 1점 부족해요. 점수가 나왔어. 1점을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1점이 부족해. 수학 점수가 50점이에요. 50점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지.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하,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내 머릿속에는 일할 생각이 가득해요. 일할 생각이 가득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 내 육신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야 되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나 좀 보세요.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악 중에서도 당신 나를 먼저 사랑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없는 사람.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하여 이 상황을, 불순종을 통해 드러난 내 연약한 상황을,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는 겁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한 건 선지자들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앞으로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이젠 그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왜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성된 사랑인 겁니다. 거기에 피 흘리신 예수가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요 구원자시며 우리의 인도자며 보혜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후 예배 때부터 이제 성령 강림 둘째 날 저녁 성회가 다시 또 열려지는데,
4부 예배는 성령이 오시는 길을 막지 말라. 이제 어제 이어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계시다가 꼭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길 바라고, 모셔드린 성령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육신의 죄악에 집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내 죄로 인하여 죽고 고난당하게 하여 지옥에 당할 고난과 지옥의 영원한 사망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죄가 있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지혜 갖지 말고, 하나님, 이 불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저주가 내 삶에 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으로 인한 사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더욱더 고백하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